오늘은 사랑 은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씁니까?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깊이가 있고,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1시간, 2시간으로 모자랍니다. 52주를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도 1년 모자랍니다. 굉장히 크고 넓고 깊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아주 독특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전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은혜의 가장 독특한 특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의 특성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심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지금?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자, 예루살렘이 목적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따라오셔야 돼요. 17장 11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 18장 3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8장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19장 넘어가 볼까요?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그리고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체포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뚜벅뚜벅 마지막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마지막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수님도 밀도 있게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일주일 이렇게 루틴을 보면은 금요일쯤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사용합니다. 금요일에 주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보의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목양실 편지도 쓰고 또 금요은혜 집회 준비하고 주일 설교 그때 또 준비하고 토요일이 되면 시간을 분초 단위로 밀도 있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 설교를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진의를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주일 1시간이 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이 총각을 갖추는 밀도 있는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3년 공생애 가운데서 가장 그 시간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장, 18장, 19장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인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여정인데 그런데 갑자기요.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십니까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길 선택하셨는데 지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되는 아주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3등분으로 구별을 해서 보셔야 돼요. 남쪽은 유대 지방이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와 유대 아래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혼혈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 그렇게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타민족과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섞여 살아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을 저버렸다라고 생각해서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로 지나갈 때 어느 길로 갔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빙 둘러서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길로 갔어요. 사마리아를 직행해서 관통하면 훨씬 빠르고 편한 길을 갈 수 있겠지만 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수고를 사람들이 다 감수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행선지는 지금 뭐냐?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느 길로 가시냐 하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한 마을로 가시는데요. 저기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지역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브루킨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이게 산지에 있어요. 산지. 평지도 아니고 산을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수고를, 이 굉장히 중요한 밀도 있게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왜 예수님이 이 마을로 가셨냐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이 한 마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요, 이름도 없어요. 어떤 마을이라는 이름도 없다는 이유는 버려진 마을입니다. 소외된 마을입니다. 나환자촌이에요. 원래 레위기 13장 46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들은 병 있는 동안은 부정해서 진영 밖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보시니까 한 마을 안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으니까 이들이 이룬 마을 자체가 나환자 마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정식 마을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운집해서 살고 있는 버려진 동네에, 소외된 그 동네에 이름도 없는 숨겨진 한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 뒤로 하고 수고를 감내하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 우연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근처로 갈 때마다 율법에 의하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쓰라린 마음 쓸어내리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연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또 놀랬을까요? 이 나환자들 입장에서는 우연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내 발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심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에서는 우연처럼 보이고 내 편에서는 내 의지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힘으로 나무에 올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나무 아래를 지나가면서 얼굴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한 채 오차도 없는 섭리가
그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나로 믿게 하신 거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6개월 상반기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하셨던 주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사울 당시에, 사울이었을 때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쳐서 그때 땅에 엎드러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이때 우연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때 인생이 확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어서 아무리 기도해보고 말씀을 연구해보고 묵상을 해봐도 이때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언제부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때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의 은혜로.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은 없었고 철저한 필연적인 만남인데 그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예정하신 거네. 그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해보고 말씀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이때가 아니더라니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니까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훅 찾아오신, 그것도 우연히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에 앉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어떤 분은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교회 갔다가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셔요. 초코파이 때문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갑자기 초코파이가 먹고 싶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 타임라인 어느 순간에 훅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만나시고 고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C.S. 루이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느 날 오후에 이제 강의실 옆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강의실에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동료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옥스퍼드 교수들이니까 석학들이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의를 하는데 옆에 C.S. 루이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보게 잭 이렇게 여기 한번 와봐. 애칭으로 잭이라고 불렀어요. 잭 여기 한번 와봐. 가보니까 칠판에 이 교수들이 뭘 적었어요. 뭘 적었느냐. 세계의 여러 종교들의 공통점을 다 적고 있었어요. 도덕심, 책임감, 예배, 기도, 정의 뭐 이런 것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다 적고 있는데 옆에 C.S. 루이스가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알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잭, 이 칠판에 적히지 않은 것 중에서 자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게. 그때 C.S. 루이스가 주저함 없이 분필을 딱 들고 칠판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Grace.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모든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짓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놀라운 선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먼저 찾아가기 전에, 먼저 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 은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핍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핍이 은혜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래서 17장 13절을 보시면 소리를 높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소리를 높여 지릅니까? 12절 후반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섭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거리가 띄워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깨끗게 하시는데 14절에 보시면, 자, 여기서 질문.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진 후에 제사장으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 깨끗한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유대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나 깨끗해졌어 라고 혼자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다음에 너는 깨끗하니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희 가족에게, 친구에게 돌아갈 수 있어.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면 깨끗해진 다음에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하실 당시는 여전히 나병 환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깨끗해질 거야. 아직 안 깨끗해졌는데 깨끗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이죠. 제자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자,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쪽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5절에 얘기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없었던 겨자씨만한 믿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다 깨끗함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기적의 단초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겨자씨만한 그 작지만 간절한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 믿음의 시작점은 또 어디입니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핍은 은혜를 경험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촉매제가 됩니다. 결핍이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사가 은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감사는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자, 9명은 10명이 고침받았어요. 자,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인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9명은 몸이 치유된 것을 경험하고 제사장을 찾아서 더 빨리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빨리 하루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 만나고 가족도 만나고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 한 명이요. 한 명은 이 사람도 빨리 제사장에게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빨리 자기 고향집으로 가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는 것보다 뭐가 더 급했습니까? 가던 길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16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하고 있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이 감사하는 영혼에게 1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병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감사했던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한번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깊은 섭섭함 느껴지세요? 나머지 9 어디 있어? 아니 그들도 깨끗함 받았는데 어디 있냐고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한 명에 대한 고마움 느껴지세요? 네, 너는 왔네. 나머지 9도 감사한 마음은 있었겠죠, 물론. 근데 그 감사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요, 이 한 사람은요, 꼭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16절을 보시니까 출신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고 절대 다수 9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요, 안 그래도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서럽고 힘든데 그 공동체 가운데서 더 서러운 거예요. 차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음을 입었는데 이중 고통을 받다가 깨끗함을 입으니까 이게 더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9명은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유대인인데 그럼 내가 깨끗함 받는 거고 당연하지. 은혜가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안 돼요.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그때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면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편 50편 23편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더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입술로 주님께 감사를 표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그 베푸신 은혜 위에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실 겁니다.